우리 금년도 동행 예배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음 달은 연말이고 그래서 춥고 그래서 동행 예배를 따로 모이진 않을 텐데 오늘 말씀 속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관계 점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오늘 참 좋죠. 왜 좋아요? 눈이 와서 좋잖아요. 예.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이게 마음이요. 눈 와서 짜증나 막 이러면 안 돼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제가 사진을 제 방에서 두 개를 찍었는데 어제는 1시 반쯤에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다가 날이 좋았다가 또 비가 오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주일 설교할 때 한번 보여드릴 기가 막힌 사진을 찍었어요. 쌍무지개가 떴어요 어제. 어제 보신 분 무지개 쌍무지개. 오 권사님, 저랑 영이 통했네. 이게 쫙 펼쳐졌죠.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2시, 1시 반 여기. 네, 거긴 좀 늦게 떴네. 제가 1시 반쯤에 2시 그 사이에 쌍무지개가 아주 쫙 기가 막히게 떴어요. 오늘은 눈이 오니까 제가 예배 내려오기 전에 한 10시 15분쯤에 또 사진을 찍어놨어요. 너무 여기가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보여드리려고 제가 잘 놔뒀는데 오늘 이렇게 삼남선교회 우리 남선교회도 같이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 특송도 해주시고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관계 점검이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관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 온다고 짜증나 길 미끄러워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눈이 오니까 멋있구나. 비가 오면 또 생물들이 살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도 단비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되면 뭘 봐도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관계 잘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순종하고 좀 알려주세요. 네.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뭐 과학도 인공지능의 대세인 거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인공지능이 대세 요즘 과학. 너무 좋은 거는 어제 제가 시장님을 좀 만났어요. 우리 시장님 만나가지고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시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불꽃교회 가까이에 여기 뭐 이제 발표 다 난 거고 뭐 현수막도 붙어 있대 이제. 예. 여기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기 공통 하나 있잖아요. 여기 12단지 앞에 우소라 옆에. 예. 그 뭐가 들어와요? 거기 카이스트 AI 연구원이 들어와요. 그 5천 평인데 한 1,500평은 카이스트 출신들 연구원이야. AI 인공지능 연구소가 들어오고 또 한 2,500평은 5천 평 가운데 2,500평은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영재고등학교가 들어와요. 그 우리나라의 영재고등학교 부산에 하나밖에 없대 지금. 그런데 영재고등학교가 여기 또 판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사인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또 기도도 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이 교통도 뭐 이렇게 연구원도 들어오고 뭐 좋은 학교도 들어온다 그러면 또 우리 교회도 더불어서 또 이렇게 가치가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가치가 있지만 여기 가까이 이 초등학교 앞에 미르공원에 그 지금 역 만드는 거 추진하는 거 사인해. 원래는 거기 도장이 안 찍혀 있대. 그 개발한 데다가는 거기가 아니고 판교역도 가깝고 여기 판교 그 수련원 청소년 수련원도 있으니까 거기에 도장을 찍어놨대요.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제 시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지사하고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4개 시장님들이 이쪽 개발, 경기도 남쪽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이 서판교 여기도 되게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든든하게 마음을 넓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관계 잘하면서 있으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38주년 지나지만 40주년, 50주년 될 때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내야 될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인공지능 들어온 인공지능. 요즘에 인공지능이 대세요. 인공지능이 요즘에 뭐 설교도 인공지능 하면 되지 않냐 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아주 요즘 뭐 20, 30대처럼 뭐 핸드폰이나 인공지능에 관심은 있지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기독교 설교 또 신방, 이 사람이 만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치해 줘야 이게 인간이지,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이게 맞을까 그러면서도 이 기계를 잘 못 다루면, 우리 어느 권사님 그러잖아요. 햄버거 드시러 맥도날드 갔는데 기계 앞에 서가지고 울어버렸대잖아. 속상해가지고 이거 주문을 못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후배 목사님이요, 인공지능 한 달에 28,000원을 내야 이제 인공지능 하면 그 기능들을 쓸 수 있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챗 GPT를 들어가 봤는데 궁금한 거, 제가 그림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거 누구 그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는 주더라고요. 두 번째, 그럼 이 그림이 몇 년도 거야? 그러면은 돈을 내셔야 알려드립니다. 그러고 두 번째 질문서부터는 이제 그 등록하고 쓰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후배 목사님이 28,000원 내고 챗 GPT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정말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그랬더니 인공지능 그 신방하고 왔는데 기분이 좀 꿀꿀하더래. 별로 안 좋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신방 가서 이런 소리 들었는데 기분이 좀 꿀꿀해. 날 위로해줘. 그랬더니 인공지능이요, 알았다고 그러더니 정말 자기 그 기분에 맞는 음악도 나오고, 신방 갔다 왔다 그랬더니 또 찬양으로 위로해주고. 근데 이 친구 후배 목사님의 말이 더 재미있는 거 아세요? 선배 목사님 저한테, 선배님 근데요, 인공지능은 자기도 좀 이게 그럴까 그랬는데 마누라보다 낫던데요 그러더라고. 요즘에 정말 정말 그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그런데 관계가 왜 힘든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과 예배 드리는 거니까 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관계를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제가 보니까 관계가 왜 힘들까? 왜 교회 안에서도 관계들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 권사님 좀 말려주세요. 왜 그럴까? 보니까 틀려서가 아니에요.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틀려서가 아니라 내 카테고리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 기준이 나요. 그러니까 틀려서가 아니라 나랑 안 맞으면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예로 쉽게 운전하고 오셨죠. 오늘 운전 많은 분들이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어르신들 빼고는. 운전해 보면 알잖아요. 운전해 보면 어때요? 예? 나보다 빨리 가는 놈이 있으면 그건 아주 그냥 난폭 운전자야. 나보다 늦게 가고 답답하면 이 운전 초보 운전자야.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미치광이 운전자나 아니면 초보 운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관계가 왜 힘든가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도요, 왜 힘든가 보세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안 그런데 기준이 늘 자기야. 그러니까 관계가 쉽지 않고 힘들어요. 시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기 다 뭐 젊은 분들 없으니까 거의 다 시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며느리들 얘기할 때, 우리 며느리는 곰 같은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는 여우 같은 며느리야. 근데 뭐가 곰이고 뭐가 여우예요? 자기 기준이야. 자기가 보기에 조금 잽싸게
잘 움직이면 여우 같은 며느리고, 자기 기준에 느려 터졌으면, 근데 곰이 사실 느리진 않던데 곰 같은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관계하면서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예? 늘 인간관계가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제하는데 통제가 안 되면 자기 마음, 자기가 정해놓은 그 규범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 정혜신, 정신의학과 의사입니다. 정혜신 씨가 쓴 책 중에 내가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옳다. 서로 인정해주면 편한데 서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피곤한 거죠. 결국 이 관계의 시작은 어디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관계가 왜 어려운?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상담하면 꼭 그래요.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편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 한 장로님이 옛날에 저랑 아버지 학교를 같이 한 장로님이 계세요. 뭐 이우창 장로, 지금 저기 인제 가셔서 강원도에 사시는데, 우리 이우창 장로님 아버지 학교 할 때 이 이우창 장로님이 그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던,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장로님의 고백이 있어요. 그 정민이 장원이 그 딸 아들이 있거든요. 그 중고등학교 때 속을 많이 새길 때, 아빠가 그래서 야단도 많이 칠 때, 억압할 때, 그 장로님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안 잊어버리는 건데, 아버지 학교 하기 전에 아빠의 규범의 틀이 오만했다는 거예요. 아빠의 규범의 틀이 오만한데 딸도 아들도 그 아빠의 규범의 틀에 밖에 있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아빠의 마음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규범을 넓혔어요. 이렇게 아빠의 규범을 넓히고 나니까 아빠의 요만한 틀 안에서 밖에 있던 자녀들이 넓히니까, 내가 넓어지니까 이게 온갖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내 규범에서, 왜 그러냐면 사람은 늘 자기가 살아온 그 테두리를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요거에서 벗어나면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너 왜 이렇게 못하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럼 갈등이 벗어나요. 인간관계 갈등은요, 틀리고 맞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 범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제가 자녀 양육할 때 늘 우리 부모가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아니야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이게 또 같이 살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는 다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집에 가셔서 남편이 아직 옆에 있는 분들은, 아내가 옆에 있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건 빼고 마지막으로 개인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쉬워요. 근데 사람은 절대 내가 강요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자녀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부모가 강요한다고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다. 사람은 감동받아야 변해요. 예? 보세요. 요즘에 음식점도요, 어디 가서 맛있는 집 먹으면 사람이 감동받으면 또 와요. 근데 이거 먹어, 너는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어야 돼. 아무리 좋은 야채 샐러드 해줘 보세요. 아니, 맛없어. 강요가 아니더라고요.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자꾸 감동을 줘야 돼. 사람은요, 감동에 움직이게 됐어요. 자녀들에게도요. 어느 아빠가 그랬대잖아. 얘는 공부를 다 못해. 근데 체육만 점수가 수야. 나머진 다 양이야. 양가.
아빠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너는 정말 체육에 소질이 있어. 야, 너 멋져.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날아다니더래잖아요. 이게 감동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를 엊그저께 지난 토요일 날 수료 예배를 드렸어요. 간증들을 하거든요. 간증들을 하는데 다 울음바다예요. 엄마 아빠들이 왜 이거를 인지하라는지 아빠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야, 이거 이제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내 진 누르니까 애들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데, 제가 숙제를 한번 내줬거든요. 애들에게 편지 쓰고 애들하고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라고. 아빠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빠가 미안했다 한번 얘기해주고 그러라고. 그 숙제하고 인증샷 사진을 받았거든요. 한 아빠가 울면서, 애한테도 아빠가 그렇게 목사님이 숙제지만 숙제여서 자기는 했지만 숙제라고 했는데 애들이 그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의 편지를 받고 울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펑펑 울어요. 이게 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낳은 자녀인데도 그 마음이 교통이 안 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다가 아빠가 눈높이로 맞춰주고 편지를 쓰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아이가 아빠가 웬일이야, 아빠 왜 안 하던 짓 해? 그러다가 편지를 읽어보고 아빠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그 속색이던 고등학교 아들이 울더라. 아빠가 뒤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뒤에서 어깨가 들썩들썩 울더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또 울어요. 관계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강하게 살아요. 우리 유교 문화가 강해서 강하게 살아요. 근데 유교 문화도 뭐 사실 온유한 게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 맹자, 저는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 줄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맨날 그런 얘기 가끔 하셨거든요. 야,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를 봐라. 이는 딱딱한데 단단한데 이거는 이는 빼지만 혀 뺀 사람은 없잖아.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맹자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모르셨구나.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문화생이 맹자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입 안을 봐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선생님, 아무것도 없, 이가 하나도 없, 아무것도 혀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맹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가 단단한 것 같지만 이는 빠지지, 없어져. 근데 혀 빠지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온유한 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보다 혀를 보세요. 부드럽고 약하지만 결국은 이빨보다 오래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시면 이 고집스러워진대. 사람이 자기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으니까 자기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부부가 같이 사신 분들이요, 제가 들었어요. 장모님한테 들은 거예요. 나이 드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 고집스러운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더 힘들어하고 빨리 늙는데, 혼자 사는 사람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이 들면 들수록 고집스러워져서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자기의 인생에 철학이 생겨서.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숙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오늘 3장 읽었는데, 그 관계를 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오늘 제가 인도하는 날이라 오늘 말씀 제가 전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성경대로 좀 살아내는 검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잖아요. 팔복,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팔복 뭐예요? 강한 얘기 없어요.
예?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힘있게 내가 가진 것을 뭐 전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면서 관계,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관계할 때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도 누가 어르신이나 어려운 분들이 위에 계시면, 보고 계시면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값진 삶을 살아가는가 늘 점검하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가운데 새 수도사의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수도사가 러시아의 어떤 외딴 섬에서 수도사 3명이 사는데, 거기에 주교가 새 수도사가 잘 수도하고 있나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새 수도사가 주기도문을 몰라. 그래서 이 주교가 새 수도사를 불러다가, 아니 여기서 수도 생활하시는 분들, 수도사 돛 닦는 분들이 어떻게 주기도문도 모르십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배에서 보니까 이 새 수도사가 무리를 막 걸어서 오는 거야. 배에 올라서더니 이 새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교한테, 아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노인들이시여, 당신들은 주기도문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삶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서 통달해서 무리를 막 걸어서 왔다니까요. 주기도문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응답받았고,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수도사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신앙이 보여졌다는 거잖아요. 제가 내년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교회 표어를 가지고 내년도 민수기 강의할 거, 또 성품에 대한 거, 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그거 중에 이제 내년도 말씀 배열, 제가 전할 거 쭉 말씀의 제목들을 뽑아내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읽게 된 게 있는데, 감리교 우리 선배 목사님이에요. 선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성품이 말보다 강하다라는 그 설교집이면서 그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을 적어낸 책이 있어요. 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면 안 되지. 목사도 설교하니까 정말 글 쓰고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성품은 말보다 강하다. 지성업 목사님이라고 대전 산성교회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4년 선배 목사님.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 그렇지. 말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성품이지. 관계 잘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부딪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뭐 제가 성경 공부, 양육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1980년대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천국 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옥 목사님도 나중에 그런 얘기하세요. 제자 훈련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했는데, 물론 좋은 한국 교회 좋은 영향도 끼쳤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 훈련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정말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말씀은 다 알아요. 성경 다 읽어요. 제가 여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성경 읽기만 하시겠어요? 어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 갔더니 막 쓰셨더라고. 예, 성경 쓰기다 하시고. 편찮으시지만 교회는 못 오셔도 우리 이종관 장로님도 예? 성경 쓰기 앉아서 그냥 그 스트로크 와가지고 손에 오른손에 힘도 안 들어가는데 성경 쓰기 하시고. 다 쓰게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쓰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 후서, 사도 베드로가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8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 마음에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갚잖아요. 되로 받고 말로 갚아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에게서 반대되는 대하시느니라. 반대로 돌아서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돌아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 좋게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귈 때도 잘 사귀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맨날 뭐 이런 것만 먹어, 이런 짜증내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악영향을 주는 거야. 눈 오는데 무슨 교회를 가? 그러고 오신 분이 두 사람 계시죠 오늘. 눈이 오면 오는 대로 감사하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이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사실 그 마크 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작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조금 비판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마음에 제가 담았던 글이에요. 개하고 고양이는요 사인이 달라, 신호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잘 안 맞는 동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집에서 개하고 고양이를 기르면 이게 참 잘 안 맞는데, 그 같이 길러보신 분 계세요? 사인이 달라서 그렇대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꼬리가 올라가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극도의 긴장, 경계감을 나타낼 때 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사인이 달라. 그런데 개하고 고양이도 같이 기르면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맞춘다는 거예요. 새하고 날아다니는 날짐승 새하고 그다음에 뭐 돼지, 염소 이런 것도 같이 놔도 뭐 자기네끼리 처음에는 막 부딪히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경에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크 트레인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물론 미국 분이니까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방에 모아놓으면 계속 싸운대요. 자기네 교리가 맞다고. 비꼬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결론을 오늘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살려고 해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진리는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너무 쉽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 내가 옳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는, 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쉽게 살도록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요 어려워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좁은 문이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라고 알려줘야 되는 곳이 교회고, 그래야 천국에서요 우리가 만나잖아요. 아,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오셨네요. 아우,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만날 줄 알았어. 그리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 2년 전에 천국 가서 나보다 2년 전에 먼저 가셨는데 와 보니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목사가 돼서 말씀 자꾸 준비도 하고 책을 계속 뭐 읽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책상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 내가 가족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위로하고 오기는 했는데 정말 그분이 천국 갔을까? 미안해요. 목사인 제 마음에 어쩔 때에는 저도 궁금한 분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가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내 것만 챙기다가, 물론 은혜라는 게 있어서 정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그랬지.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자가 아버지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는 거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이 살지 않고 정말 그러면은 낭패잖아요. 낭패. 목사님이 없네. 내가 30년 동안 다닌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없어. 얼마나 낭패예요. 우리 장로님이 안 계시네. 얼마나 낭패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너무 쉽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말씀대로 이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마칠게요.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말씀대로 잘 삽시다. 시작. 우리 말씀대로 잘 삽시다. 예, 관계도요. 말씀대로 잘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좁게 사냔 말이야. 마음이 밴댕이 소갈치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밴댕이 소갈치 보셨어요? 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져야지. 장로님,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넓어져야 돼. 하회와 같아요.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지. 그래야 주님 기뻐하지.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이에요. 오늘 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 마음에 잘 담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부족한 거 채우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잘 닮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닮아가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을 택하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끝.